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늘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니까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고 늘 확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요새 여기저기 CCTV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 의식해서 나쁜 짓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CCTV가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신다는 것, 나를 굽어보신다는 것 기억하면 우리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씻지 못할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놓고 자기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평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했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서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하나 돈 주고 사서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지나가는 행인이 방문을 했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단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 왕이 심히 놓아야 하는 얘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를 바랬어요. 그때 나단이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의 죄를 지적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범죄함이 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회의 시를 고백한,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올렸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나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누구 앞에서 범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죄를 범했기에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건 불신앙에서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영적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지무지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무섭게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들이 지적받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얘기냐? 회당에는요, 율법의 선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율법의 선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 모세의 자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을 위해서 준비한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 율법의 선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자리, 여기 앉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권위 있는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님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들이 앉아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 율법의 선생의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가?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게 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본이 되어야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진실해야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만 가지를 지시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지적받는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그들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하는 만 가지의 일들을 다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 드러내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이 오늘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적받는 여러 가지 죄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는 가증스러운 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온갖 포장을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한 가지도 지키지 않는,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만 지키라고 얘기하고, 감히 모세의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서 권위 있는 사람만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가증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선생이 된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식을 싫어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지적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십시다. 신실하게 사십시다. 있는 그대로 사십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요,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싫어하신다고요? 가증스러움을 싫어해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먼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도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도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거 표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진실해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모습이나 내일의 모습이나 3년 후의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3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자의 모습, 이게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식하지 마십시다. 외식하지 마십시다. 겉과 속이 같으십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지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 뵈러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그곳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만약 흠이 있는 상태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흠이 있는 자가, 때가 있는 자가,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신실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부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살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아멘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해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변함이 없음과 흠이 없음과 이런 것을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늘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움받아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게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